이제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일 예배를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민의 구원자가 되시는 성삼위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을 바라보오니 사모하는 이들에게 신령한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주님 앞에 마음을 토하며 기도하오니 상한 마음을 위로하시고 고난 중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들의 영혼이 참된 만족을 얻게 하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면류가 모서서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 혼아 깨어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면류가 모서서 주 앞에 드리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알고자 늘 음모하도다 면류가 모서서 주 앞에 드리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 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용서받아야 할 죄인들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연약한 심령을 불쌍히 여기시고 정결케 하시기를 구하며 이제 침묵으로 우리 각자가 참여의 기도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용서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앉으셔서 429장 찬양합니다. 세상 모든 풍파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워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워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전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한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귀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축복의 근원이 되시고 인생의 소망이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11월 두 번째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신령한 예배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열심을 품고 아버지를 섬긴다고 하였지만 최선을 다하지 못하여 주 앞에 고백하오니 은혜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용서와 위로의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를 사랑하시고 한 주간도 동행하여 주셨는데 저희는 주님을 사랑하지 못하였고 이웃과 민족을 사랑하지 못하였습니다. 세상이 크고 작은 다툼에 앞장섰으며 미움과 비방으로 일관해 왔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온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는 코로나19로 인하여 많은 것이 바뀌었고 저희들의 삶도 생활 방식도 바뀌었습니다. 코로나19 이전에는 세상의 일로, 세상의 사람들과 얽히고 섞인 일로, 세상과의 타협이라는 말로 하나님에게 전략하지 못했음을 변명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코로나19로 인하여 세상 사람들과의 만남도 일상생활의 제한으로 이전보다 시간적인 여유가 더 많아졌음에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예배 앞에 나가지 못하고 참 그리스도인으로 살지 못하는 어리석고 나약한 믿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적은 저희들에게 참 믿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 위에 굳게 세워주시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수아와 같이 항상 큰 믿음을 구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을 통하여 응답받는 복된 주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 시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땅에 주님이 허락하신 참된 평화가 임할 때까지 절박한 심령으로 부르짖게 하시며 복음의 빚진 자로 사명을 게을리지 않는 부산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과 이 백성을 복음화시키기 위해 정인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부산 우리 교회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하셔서 선포되는 말씀마다 성령 충만, 은혜 충만한 말씀으로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듣는 저희들은 또 한 주간도 살아가는 영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수종을 주님께 부탁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빌립보서 1장 3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3절부터 8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아멘.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리, 주님을 경배하오리.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가정사역 전문 기관인 하이패밀리에서 감사에 대해서 이렇게 재미있는 정리를 했습니다. 우리말의 어순인 가나다라 순서를 따라서 감사를 표현한 겁니다. 가슴 아픈 일이 있어도 감사, 나쁜 일도 감사, 다시 감사, 다 감사, 라면 먹어도 감사, 마지막까지 감사, 바쁠수록 감사, 사랑할 수 있음에 감사, 아줌마 몸매도 감사, 바쁠 때도 감사, 자주 감사, 자동으로 감사, 차가 없어서 얻어 타도 감사, 카멜레온 같은 배우자도 감사, 타락한 나를 구원하심에 감사, 파김치 된 나에게 새 힘 주심에 감사, 하하하 웃으며 감사하며 사니 행복해서 또 감사. 가부터 하까지, 그러니까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모든 게 감사할 것밖에 없다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 사실 우리가 산다고 하는 것은 선택의 연속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작은 것에서부터 큰 것까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우리는 다 선택하며 살아갑니다. 그 모든 선택들이 모이고 또 모여서 결국은 우리의 인생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감사도 결국은 선택입니다. 이건 환경에서부터 저절로 자동적으로 주어지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어떤 환경에 있든지 감사하느냐 원망하느냐, 그건 전적으로 내가 선택하는 겁니다. 남에 의해서 강요당하는 건 아니죠. 아시는 대로 환경이 좋다고 해서 감사가 저절로 나오는 건 아닙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원망할 사람은 항상 원망합니다. 그러나 감사한 사람은 어떤 환경에서도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여기서 삶이 바뀌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감사는 꽃씨와도 같습니다. 감사할 때 우리는 계속해서 꽃씨를 뿌립니다. 그러면 감사하는 사람 곁에는 뭐가 생겨날까요? 꽃밭이 생기겠죠. 꽃이 피어나게 되고 향기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의 열매가 언젠가 주렁주렁 미치게 될 것입니다. 반면에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불평과 원망은 꽃씨가 아니라 쓰레기와 같습니다. 자꾸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은 결국은 자기 인생에 쓰레기를 계속해서 쌓아가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거기에 파리떼가 모이고 온갖 악취가 나타나게 되고 해로운 곤충들이 우글거리게 되겠죠. 감사할 것인가 원망할 것인가, 거기에 따라서 삶의 결과는 이렇게 달라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느 쪽을 선택하고 그리고 무엇을 훈련하며 살아야 되겠습니까? 불평이겠습니까? 감사겠습니까?
감사하기로 작정하며 사는 사람은 언제나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남이 볼 때는 불행하다라고 생각이 되는 것도 내게는 또 다른 축복의 계기가 될 수 있다라고 믿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행운이 와도 우연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감사가 없습니다. 그러나 행운이 주어질 때마다 이건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다라고 겸손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작은 일에도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역경을 만났을 때도 그것을 기회로 삼는 사람은 역경 중에도 감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도 바울이 옥중에서 쓴 서신이 바로 빌립보서입니다. 지금 감옥에서 바울은 이 편지를 빌립보 교인들에게 쓰고 있습니다. 이 감옥이라고 하는 상황을 생각하면 거기는 감사할 조건도 없고 기뻐할 만한 아무런 이유도 없습니다. 우선은 감옥에 갇혀 있다고 하는 것 자체가 감사할 일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2000년 전 로마 감옥은 언제 끌려 나가서 죽을런지 모릅니다. 바로 그런 막연한 현실이 감사할 수가 없을 것이고, 더더욱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기 때문에 무슨 죄를 지어서 감옥에 갇힌 게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복음 전하다가 오직 복음 때문에 어두컴컴한 지하 감옥에 갇혀서 내일을 알 수 없는 그런 저지에 갇혀 있습니다. 그러니 여기에서 무슨 감사가 나옵니까? 어떻게 여기서 기뻐할 수가 있겠냐는 것입니다. 더더욱 신앙적으로 봐도 그렇습니다. 바울은 사도로 부름을 받고 복음을 전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나가서 마음껏 복음을 전해야 될 내가 감옥에서 썩고 있다니 하나님께서 왜 내게 이런 환경을 주시나 충분히 원망할 수 있는 그런 환경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감사하고 기뻐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를 읽어보면 이 짧은 서신이지만 감사 혹은 기쁨이라고 하는 단어가 무려 16번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서를 가리켜서 희락의 복음 혹은 기쁨의 복음이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헬라어에서는 기뻐한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카라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은혜라고 하는 말은 카리스, 축복은 유카리스인데 이 카라, 카리스, 유카리스 어근은 다 같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기뻐해야 감사할 수 있고 감사해야 그게 은혜이고 은혜가 있어야 그게 축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쁨과 감사, 하나님의 은혜, 축복 이건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겁니다. 따로따로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심각한 교훈을 던져줍니다. 3절과 4절 말씀을 보면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고 기뻐할 때마다 기쁨으로 간구한다. 이렇게 바울은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고 기도할 때마다 기쁨으로 기도하고 이게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정말 능력 있는 성도, 예수 잘 믿는 성도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생각할 때마다 감사가 있고 기도할 때마다 기쁨이 넘쳐나고 이게 거꾸로 되면 어떻게 될까요? 생각할 때마다 분하고 기도할 때마다 억울하고 원통하고 한이 막 맺히고 그런다면 그 얼마나 비참한 일입니까? 사도 바울은 그래서 빌립보 4장 6절에서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기도하되 감사와 더불어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응답이 있을 것이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리고 한을 품고 기도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기도하라. 바로 거기에 하나님의 응답이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공하는 성도, 성공하는 그리스도인의 습관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기도하는 습관입니다. 그런데 그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감사로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에 감사로 기도할 때, 그게 바로 성공하는 그리스도인의 아주 중요한 근거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감사에는 엄청난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내가 처한 모든 환경에 상관없이 절대 감사, 환경이 좋든 나쁘든 환경이 잘 되든 자꾸만 막히든 간에 그 모든 환경에서 감사하는 이 절대 감사, 이건 사자의 입도 틀어막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에 다니엘의 기도를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하루에 3번씩 달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질 것이 확정이 됐습니다. 그건 변개가 되지 않았더라는 겁니다.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다니엘은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기도하되 불평하고 원망으로 기도한 것이 아니라 감사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사자굴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서도 다니엘은 절대 감사를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사자굴에 안 던져졌습니까? 던져졌지요. 사자굴에 던져졌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사자의 입을 막아버립니다. 사자가 아무리 많고 그 굴 속에 우글거려도 물어뜯지 못하는 사자가 되고 말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감사하며 나아가며 감사하며 기도하면 우리를 공격하려고 덤벼들던 그 사자 떼들이 갑자기 죽어서 우리 발 앞에서 그냥 쓰러지는 게 아닙니다. 여전히 사자는 살아있고 우글거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자는 공격하지 못하는 사자가 된다는 겁니다. 나의 털끝도 해하지 못하는 그런 사자, 무능한 사자가 되어버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대적들을 물리치는 최고의 무기, 그건 바로 감사의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대적의 공격을 무력하게 만드는 힘이 바로 거기서부터 나오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 모양으로 삶의 위협을 당하고 계시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까? 마치 우는 사자처럼 여러분을 공격하려고 하는 악한 세력들 앞에 혹서 계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감사로, 다니엘처럼 절대 감사로 그들의 입을 막아버리는 그런 능력의 종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 어려운 처지에 있으면서도 불평과 원망이 없습니다. 아주 신비로운 기쁨에 차 있습니다. 이런 사람을 일컬어서 감사가 일상화된 사람, 혹은 감사가 습관화된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매 맞아도 감사하고 감옥에 갇혀 있어도 감사하고 피투성이가 되어서 온갖 고난을 당함에도 감사하고 기뻐하고 심지어는 목이 잘려서 순교하는 그 마지막 순간에도 그는 하늘 나라에 예비된 의의 면류관을 바라보며 기뻐하며 감사하고, 감사가 그의 성품이 된 사람, 감사가 일상화된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감옥 안에 있으면서도 오히려 밖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권면하죠. 감사하라고, 기뻐하라고,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그렇게 권면합니다. 내게 감사가 없다면 그런 말 할 수 있을까요? 내 안에 기쁨이 없는데 어떻게 남들 보고 기뻐하라고 권면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먼저 감사하고 내가 먼저 기뻐하고 그럴 때만 우리는 감사를 전파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부인은 믿음이 좋은데 남편은 지나칠 만큼 술고래인 한 가정이 있었습니다. 특히 주말만 되면 술이 만취해서 밤늦게 귀가합니다. 이런 남편을 바라보는 부인은 그때마다 속이 그냥 무너집니다. 열불이 납니다. 내가 어쩌다가
저런 사람하고 결혼해보, 이날 이때까지 사나 하고 신세 타령을 합니다. 믿음이 좋은 이 부인이 심지어는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까지 하기도 합니다. 그러던 어느 토요일 밤에 여느 날처럼 이 남편이 곤드레 만드레 해서 집으로 비틀거리며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들어오자마자 그냥 쓰러져서 잠에 골아떨어집니다. 그런 사람을 옆에서 바라보면서 비통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런데 기도를 하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 기도가 자꾸만 변해서 감사 기도가 나오는 겁니다. 감사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던 겁니다. 먼저는 술에 취했지만 그래도 용케 제 집 찾아오니 감사하고, 이렇게 술을 많이 마시고 특별히 토요일이 되면 술을 더 많이 마셔서 주일날 온종일 집을 지켜주니 감사하고, 또 주일 오전에는 술 취해서 푹 자니까 아무 불편 없이 자기가 교회 다녀올 수 있어서 감사하고, 그래서 골아떨어진 그 남편을 옆에 두고 실룩거리며 웃고 감사 기도하고 심지어는 찬송까지 합니다. 그러는 중에 남편이 화장실 가려고 잠이 깨었어서 부시시하고 일어나는데 보니까 자기 옆에서 아내가 실룩실룩거리면서 웃으며 찬송하고 기도하거든요. 아니 뭐가 그리 좋아서 이렇게 웃냐고. 그럴 때 부인이 대답했더라는 겁니다. 당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생각해 보라고. 당신이 그렇게 술을 많이 먹는데도 이날 이때까지 병원 한번 안 가고 건강한 거 감사하고, 그렇게 술을 먹고 제정신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남의 집 가지 않고 내 집 잘 찾아와 주니 감사하고, 술 먹는 걸로 봐서는 진작 사업이 망해야 되는데 그래도 사업 잘하고 있는 걸 보니 감사하고, 이렇고 저렇고 그러면서 감사 제목을 쭉 늘어놓더라는 겁니다. 다 듣고 있던 남편이 말합니다. 고마해라, 나 예수 믿어줄게, 그러더랍니다. 예수 믿어준다, 이게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기도의 응답입니까? 만일 그 부인이 계속해서 짜증하고 불평하고 원망한다고 하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남편의 입에서 그런 얘기는 나오지 않았을지 모릅니다. 스스로 행복하고 내가 먼저 행복할 때 그 행복이 내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로 퍼져가게 됩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 나오는 사도 바울, 스스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얼마나 행복했는지 그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도 기뻐하라고, 다시 말하노니 여러분도 기뻐하라고 권면합니다. 그 이유는 오늘 본문 5절에 보니까 여러분들이 다 복음을 위한 일에 나와 함께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중요한 것은 오늘 7절 하반절,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 바울은 지금 감옥에서 이 편지를 씁니다. 그렇다면 여기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 하는 것은 자신이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힌 이것조차도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바울은 받아들이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빌립보 교회 성도를 향해서 여러분들이 다 나와 함께 이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런 고로 나는 기뻐합니다. 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됐습니까? 비록 몸은 멀리 떨어져 있지만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을 위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니 은혜에 참여했고, 그리고 복음이라고 하는 같은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니 바울과 같이 은혜에 참여했고, 그리고 감옥에 갇힌 바울을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위로금까지 모아서 보내주니 이것 또한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 그렇게 말했던 거지요. 그래서 바울은 비록 감옥에 갇혀 있지만 감사한 겁니다. 매맞고 피투성이가 되어서도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찬송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히려 감옥 밖에 있는 성도들에게 기뻐하라, 이렇게 권면하는 거지요. 바로 이런 감동 속에서, 이런 기쁨 속에서 바울이 고백하는 말이 1장 12절입니다.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내가 당한 일, 내가 지금 감옥에 갇혀 고생하는 이 어려움과 고난이 오히려 복음 전파에는 유익이 된 것을 여러분들이 알기를 바란다. 이렇게 말합니다. 꼭 감옥 밖에 나가서 자유한 몸으로 전도하는 그것만이 복음의 유익이 아니라는 겁니다. 감옥에 갇혀있는 이것조차도 복음에는 유익하다. 그러므로 나는 감사하고 여기서도 기뻐하노라. 그렇게 말합니다. 고난조차도 은혜로 해석하고 감사로 받아들이는 바울의 믿음.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믿음입니까? 우리가 주님께 감사하고 있으면 어떤 불평도 내 안에 들어오지 못합니다. 절망도 좌절도 실패도 주님 안에서는 다 감사의 조건이 됩니다. 심지어는 재앙마저도 축복으로 바꾸는 것이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환경이 좋을 때만 감사하겠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병들었을 때도 감사하십시오. 사랑하는 자녀에게 어려움이 있을 때도 감사하십시오. 평생 일군 사업이 흔들릴 때도 감사하십시오. 내가 원하는 것 이루지 못했을 때에도 감사하십시오. 감사는 고난도 하나님의 은혜로 바꾸어 놓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오프라 윈프리라고 하는 미국 여성, 어린 시절 얼마나 불행하게 살았는지 모릅니다. 삼촌에게 성폭행을 당하고 가출하고 마약을 먹으면서 마약 중독이 되고, 그래서 마약에 찌들려서 청소년 시기를 불우하게 보내고 수없이 자살도 시도하고 너무너무 비참한 젊은 시절, 어린 시절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오프라 윈프리, 그는 얼마나 아름다운 삶을,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삶을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그는 그 비결을 딱 한마디로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모든 상황에서 감사했더니 모든 것을 얻을 수 있었다. 그게 바로 그의 삶의 승리의 비결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상황에서 감사했더니 모든 것을 얻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인생의 어두운 밤에도 감사하는 것만큼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감사하는 만큼 우리 안에 희망이 생깁니다. 감사가 능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말은 감사는 하나님의 계획이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설계도이고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설계도대로 살기만 하면 인생은 펴질 것이다, 이렇게 우리는 해석할 수가 있는 거죠. 피아노 건반을 누르면 음이 나옵니다. 두 손으로 코드를 따라서 누르면 베토벤 음악도 나오고 모차르트 음악도 나옵니다. 코드대로 누르면 좋은 음악이 나오죠. 그러나 코드를 잘못 짚으면 제대로 된 음악이 나오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감사라고 하는 코드, 하나님의 계획인 믿음이라고 하는 코드, 기쁨이라고 하는 이 코드를 우리가 어떤 환경 속에서도 붙잡고 있으면, 병들었건 사업이 흔들리건 내가 원하는 것들이 깨어졌건 간에 우리는 그 코드대로, 하나님의 설계도대로 즐거운 노래를 부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진정한 부자입니다. 바로 이 사람이 복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탈무드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최고의 부자, 최고의 복을 받은 사람은 모든 일에서 감사하는 사람이다. 종은 울릴 때 비로소 의미가 있죠. 축복은 감사가 나와야 그게 진정한 축복입니다. 감사하는 마음, 감사하는 생각, 그리고 생각할 때마다 늘 감사하는
이 마음이 없다면 아무리 대골 같은 집에 살아도, 아무리 좋은 여건에 살아도 그는 복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이 감사가 어디서부터 나옵니까? 환경이나 조건에서 나오는 거 아니라 그랬죠. 감사는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매 순간 선택하고 훈련하는 것, 이게 감사입니다. 여러분 일상 속에서 일부러라도 감사할 조건들을 찾아보십시오. 그래서 지난 주일 11월 1일부터 우리가 11월 한 달 동안 최소한 한번 감사 일기를 써보자, 감사 운동을 해보자. 하루에 3가지씩 하나님께 감사하고 가족들에게 감사해보자, 그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놀라운 것은 감사 일기라고 하는 것, 감사 운동을 하는 것을 보면 하루에 3가지를 무조건 찾아서 그 3가지를 기록합니다. 오늘 하루 감사할 제목 3가지 찾아보는 겁니다. 어떤 날은 감사할 게 하나도 생각이 안 나고 아무것도 감사할 것이 없다고 여겨지는데, 그러나 저녁에 곰곰이 감사할 거리를 생각하고 찾아보면 거기에 감사 제목들이 드러납니다. 그렇게 해서 1년 동안 하루에 3가지씩 감사일기를 계속해서 썼더니 인생이 너무너무 행복해지더라고 하는 겁니다. 돈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해보시지 않겠습니까? 지난 한 주간 아마 그렇게 하루 3가지씩 감사일기를 쓰신 분들도 계시겠지요. 저도 쓰고 있습니다. 형편과 처지가 어떠하든지 주님 안에서 감사로 살기로 결단하고 한번 실천해 보십시오. 분명히 감사가 넘칠 것이고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질 것이고 인생이 행복해집니다. 미국 최고의 암센터로 꼽히는 MD 앤더슨 암센터가 있습니다. 텍사스 대학의 부속병원 앤더슨 암센터의 한국인 교수 김의신 박사라고 하는 분, 그분은 세계 최고의 암 권위자로 알려져 있는데 얼마 전에 세상을 떠난 그 삼성의 이건희 회장이 그 병원에 가서 그분에게 폐암 치료를 받았던 그런 적이 있습니다. 이분에 의하면 우리 몸 안에는 암세포를 잡아먹는 여러 면역세포들이 있는데 그 대표적인 면역세포가 바로 자연살해세포라고 하는 건데 일명 NK세포로 그렇게 알려져 있죠. 이 자연살해세포, NK세포인데 이 NK세포가 많으면 많을수록 암치료가 잘 되고 암에도 걸리지 않는 저항력이 강해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에게 이 NK세포가 많은가 연구를 해봤더라는 거지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NK세포의 수치를 조사했더니 누구에게 제일 많았을까요? 감사하면서 즐겁게 사는 사람들에게서 이 NK세포 수치가 월등하게 높이 나오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 중에 그 중에서도 특별히 교회 찬양대원들은 일반인들보다 그 수치가 무려 1000배가 높더라는 겁니다. 1000배. 별로 안 놀라시네요. 1000배가 높다고요. 기쁘게 노래하고 감사함으로 찬양하고 인생을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은 암에 대한 저항력이 이렇게 1000배만큼이나 높더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 다음은 여러분이 알아서 하십시오. 꼭 찬양대가 아니어도 주일날 예배 드릴 때 어떻게 찬양해야 될까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 생각하고 감사하고 기쁨으로 찬양하는 것이 우리의 영육간에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 되는지 모릅니다. 여건이 갖추어지면 저절로 감사가 될 것이다. 절대 오산입니다. 우리가 다 살아오면서 경험해 본 것처럼 원망하는 사람은 항상 원망합니다. 그러나 그저 나 감사하며 살리라. 그저 감사하는 사람은 계속적으로 감사를 날마다 선택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감사를 선택하면 감사의 생각이 나옵니다. 감사의 생각이 나오면 행위가 따라옵니다. 감사의 행위가 자꾸 쌓이면 그게 습관이 됩니다.
감사의 습관이 쌓이면 그것이 결국은 그 사람의 성품과 체질을 바꾸어 놓습니다. 범사에 감사하고 감사가 거룩한 습관이 되고 성품이 되면 그의 삶은 놀랍게 바뀝니다. 그의 운명까지도 바뀝니다. 그 앞에 새로운 세계가 펼쳐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한 주간 그런 감사의 능력으로 사시는 우리 모든 교우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기억하며 매 순간 감사를 선택하며 살게 하옵소서. 감사가 거룩한 습관이 되고 나아가서는 성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로 남은 생을 복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매일매일 더 나아가 우리의 남은 모든 날 동안 감사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감사를 선택함으로 감사가 거룩한 습관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그런 복된 삶을 우리 모두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은혜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그 신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봉헌 찬송하겠습니다.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아멘. 곱게 물든 나뭇잎들이 가을의 정취를 느끼게 하는 아름다운 계절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도 갈수록 속 사람이 더 아름답게 성장하고 변화되도록 성령으로 도와주시옵소서. 가을이 더 깊어지면 나뭇잎들이 한 잎도 떨어지는 것처럼 우리도 언젠가 이 세상을 떠나
영원한 본향으로 가게 될 것임을 기억하고 오늘 하루를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알아서 감사하고 사랑하며 할 수 있는 대로 만나는 사람들과 화평을 이루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아버지께서 허락해 주신 재물 중에 일부를 정성껏 구별하여 예물로 올려드립니다. 기쁘게 받아주시옵고 드리는 손길마다 기억해 주셔서 그 손과 발이 닿는 곳곳마다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병든 이들 능력의 손으로 만지사 고쳐주시옵소서. 낙심한 사람 위로하시며 소망 잃은 이들에게 용기와 담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로 여전히 예배 자리에 나오지 못하는 성도들 많이 있습니다. 두려움과 나태함을 떨치고 이제는 믿음으로 축복의 자리, 예배 자리를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때야말로 우리 모두가 돌이켜 하나님께로 향할 때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겸손으로 주님 앞에 엎드리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시련과 고난 가운데 있는 이들을 도와주셔서 끝까지 믿음 지키게 하여 주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고 의지함으로 새 힘과 지혜와 용기와 담력을 얻어 여러 가지 시험에서 넉넉히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되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주일로 지킵니다. 돌아보면 지난 한 해는 코로나19로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1년 365일 하루하루 걸음걸음마다 주님 함께 하셔서 지켜주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며 인도해 주셔서 오늘 여기까지 이르렀습니다. 베푸신 그 많은 은혜를 곰곰이 헤아리며 감사와 감격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은혜 내리워 주시옵소서. 이제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성도들을 성령으로 도우사 믿음의 길 걷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주님과 이 한 주간을 동행함으로 행복자들로 우리 모두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 영혼에 비비치니 주 장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이 시간에는 지난 목요일 목사 안수를 받은 우리 김창태 목사님 축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시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성령의 감화와 감동하심과 교통하심이 감사로 주님을 기뻐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모든 자녀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주일 오후 예배는 아직까지 우리가 모이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그 이외에 주일 낮 예배, 또 수요 예배, 새벽 기도회는 변함없이 예배당에서 현장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혹 아직도 나오시지 못하는 분들은 교회 주일 예배 실황을 녹화해서 올려놓습니다. 영상으로 함께 꼭 예배의 자리 빠짐없이 예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상황은 여전히 계속되고 이 상황이 아마 당분간은 계속이 될 것이고 코로나와 함께 어쩌면 앞으로도 계속 우리가 살아가야 될런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로 돌이킬 그런 때라고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현장 예배도 그리고 사역도 모임도 회복해야 될 그런 때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축복의 자리, 예배의 자리 그리고 기도의 자리 더 힘써 잘 지켜주시기를 권면합니다.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 주일로 지킵니다. 특별히 추수감사절은 우리 교회 전 교우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현장 예배 회복의 날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목장 안에서 이 코로나 상황 때문에 나오시지 못하는 그런 분들이 제법 계실 줄로 압니다. 찾아보시고 한 주간 동안 권면하셔서 나오시지 못한 분들 다음 추수감사절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그런 주일이 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 1년 동안 베푸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하며 1년 365일 매일매일의 감사를 담아서 드리는 그런 마음으로 정성껏 감사의 예물을 봉헌합니다. 그리고 강단을 우리가 과일로 농산물로 좀 장식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하실 분들은 이번 토요일까지 헌물을 교회로 가져와 주시면 토요일에 다음 주일 추수감사절 강단을 꾸밀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일에도 같이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서 12월 31일까지 우리가 153 말씀 운동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성경 읽기와 말씀 묵상 그리고 또 말씀 나눔 함께 하셔서 은혜가 풍성한 그런 시간들로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11월 한 달 동안 가정 성소 회복 대행진 이미 설교 중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감사 일기를 꼭 한번 써보시기를 권면합니다. 하나님께 3가지 감사, 또 가족에게 내 주변 만나는 사람들에게 감사, 그리고 일주일에 하루 시간을 정해서 가정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런 기쁨과 행복을
꼭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자요람을 제작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전처럼 우리가 종이로 된 요람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는 그런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이제는 스마트폰이 대세가 됐으니까 스마트폰으로 쉽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는 전자요람을 만들려고 하는데, 가장 기본적으로 필요한 게 전화번호, 수시로 바뀌는 분들이 있어서 변경된 전화번호, 그리고 또 주소, 또 사업체를 하시는 분들은 사업체의 그 상호, 이런 것까지 하셔서 각 목자들에게 꼭 좀 알려주시고, 목자들께서는 이번 주 중으로 이렇게 모아서 전달해 주시면 우리가 전자요람을 준비하는 작업을 할 수 있겠습니다.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난주에 광고 드린 것처럼 김창대 목사님 목요일에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감사해서 우리 교우들에게 작은 선물 하나씩을 준비했는데, 나가실 때 한 가정에 하나씩 가져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제 우리 좌우 앞뒤에 계시는 분들 한번 반갑게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찬양 함께 부르겠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 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가만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며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제쳐가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